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우리 또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한 찬양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서 여기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아침에 미리 일주일 전에 입안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도 2번이나 하고, 목욕도 재배하고, 그리고 옷도 가장 제가 같은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와이셔츠 속옷까지 다 새 것으로 오늘 입고 여러분을 맞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또 정성껏 점심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여기서 우리가 베푸는 이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 사랑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같이 그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연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잘 부르긴 하지만 가사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물론 이건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연인들의 만남에 대한 바램보다 더 큰 바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램이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55세인데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만한 나이인가, 이거 한 10년쯤 더 있다 해야 될 설교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는 아직은 좀 내가 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고민했던, 제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고민했고, 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로 좀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이 영상 구하느라고 좀 쉽지 않았는데 원숭이 잡는 법이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2분 정도 될 것 같아요. 1분 30초.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재밌죠? 저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잡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이것을 놓는 법을 몰라서 안 놨을까요? 안에 있는 그 멜론 씨앗을 놓는 법을 몰라서 안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면서도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결국 못 빼고 잡혀가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멜론 씨앗을 놓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원숭이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법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야망,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한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원숭이처럼 그것을 잡고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청년입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또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똑똑해서 높은 지위를 가진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돈 많고 권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격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청년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 사람들의 존경까지도 받고 있는 그러한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청년이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은요, 이런 완벽한 이 세상의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마음속에 고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지금 그 죽음 뒤의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멋진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 목사를 하니까 장례를 자주 치르게 됩니다. 전에는 제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장례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어르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했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근데 지금은 장례를 치르러 갈 때마다 제가 꼭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정사진의 얼굴이 언젠가는 나로 바뀌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사진 속의 저분처럼 저렇게 누워있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꼭 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 청년처럼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하면 돈은 못 벌잖아요. 뭐 세상에 돈 버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너무 벌고 싶어서 중간에 목사를 안 하려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목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 안사람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버린 거 수습하느라고. 그래도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뭐 저축이라는 것도 뭐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돈 벌려고 애썼던 그 인생보다 지금도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된 기쁨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행복하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귀하시고 어떤 사람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원했던 것을 항상 먼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이제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청년처럼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만 정말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가 돈도 많고 부자고 뭐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다 채워진 것 같은 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이 가진 영적인 허전함,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건 뭐 당장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이 행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새는 너무 바쁘게 이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런 고민조차 할 여유도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옳았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이 나의 행복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짧게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돈으로 행복을 채우려는 거죠. 젊을수록 그게 강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도 일으켜서 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새끼 걱정 아니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2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봐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12번째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이 지금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미국에서 제가 13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미국 사람들은요, 평생에 여행을 10번도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증산층만 되면 이제 뭐 떴다 비행기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가거든요. 명절만 되면 뭐 공항에 뭐 인산인해로 꽉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같이 없는 사람도 올해 한번 또 일본도 한번 저도 평생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의 새끼 밥 걱정하고 살다가 이렇게 여행도 다닐 만큼 편안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더 행복하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지난달에 유엔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한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걸 세계 행복지수라고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157개국을 조사했습니다. 한 2달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한 거는 57위였습니다. 여러분 57이면은 어느 나라랑 비슷하면 저 남미의 파나마, 이집트,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랑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반도 안 되는 나라랑 우리 행복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게 어떤 증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이 세상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잘 사는데 이렇게 불행할까요? 한번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면 평생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결혼할 때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게 저희 아내를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꼬신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꼬실레이제이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그랬죠. 제가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행복한지는 지금 27년 살아봤는데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가요? 네, 그런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사랑도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이 풀이 우리 인생이고 꽃이 아름다운 꽃도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웠던 젊음의 인생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주간에 두 건의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죠. 하나는 뭐냐면 폭력으로 이혼했던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그 딸이 청와대에다가 게시판에 청원을 했죠.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달라고. 우리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났을까요? 그 남편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딸을 낳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딸을 바라봤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아내와 남편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부산에서 일가족을 살해했던 한 남자가 자기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지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애인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함께 자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리석다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전부 그 기대와 희망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분노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뿐인 거죠. 그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도 변하잖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고 오히려 이제 살찔까봐 조심하는 편이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가끔가다 보면은 입맛이 그렇게 없으시대요. 그래도 한 그릇은 다 드시던데. 예. 입맛이 없으시대요. 입이 이렇게 쓰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이 어느 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도 변하는 인생인데 무엇인들 안 변하겠어요? 근데 나는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뭐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내가 믿던 그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마음인 거죠. 나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 살면 행복하죠. 내가 원하던 집을 하나 샀어요. 요새 우리나라 뭐 집값 때문에 난리니까. 근데 그 집에 살면서 며칠이나 행복하던가요? 며칠이나 좋던가요? 여러분, 딱 한 달만 살고 나면 그저 똑같아지는 마음입니다. 원래 내 집이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동창회 나갔는데 내 친구가 더 좋은 데 산대.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을 방 한 칸에서 방두칸에서 방 세 칸, 25평에 32평, 30평에 45평, 거기다 조금 더 나오면 콘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그것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평생을 집 하나 살려고 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월이 지나면 시들해진다. 전부 다 사그러든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핸드폰 참 좋아합니다. 뭐 그냥 신형이 나오면 막 금방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요새 비싼 거 막 1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폴더폰 쓰는데 공짜, 청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놈들 말이죠, 딱 1년만 지나면 실직 내고 새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비싼 거. 걔네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마 못 바꿔서 그렇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바꾸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은요 정말 깊은 우물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채운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샌가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의 우물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우물은 너무나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교훈은 교회 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말이죠, 내 욕심이 이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힘겹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도 못하고 한평생 살아왔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데 무엇인가 내 인생에 빈 것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외로운데도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무엇인가를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저도.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울부짖고 있죠. 류한 회장이라는 중국의 7조 원의 재산을 가진 갑부였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달에 살인 혐의와 금융 사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중국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14번째로 부자였던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7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경쟁 상대로 있던 라이벌들을 8명이나 청부해서 살인했던 그런, 사실은 조폭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 결국 그 범죄가 드러나서 그 재산은 모았지만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류한 회장이 사형 직전에 가족을 면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과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냥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너희들 돌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야망이, 내 욕심이 너무 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후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적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하나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그 글 아마 화면에도 뜰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락장성은 아니라도 그저 잡목림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륵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고 떠나셨죠. 조금만 일찍 이것을 알았더라고요. 7조 원이 아니라 한 1억만 갖고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간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우리는 공감은 가고 이해는 되지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문을 나서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 조금 더 벌기를 원하고, 조금 더 붙잡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내 욕심이고 내 마음이죠.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정말 굴 속에 있는 먹이를 놓지 못하고 버티다가 잡혀가는 원숭이처럼 놓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바람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참된 행복을 주겠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은혜와 행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욕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땅의 통치자이며 창조자이신데,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욕심의 문제, 너의 죄의 문제, 너의 불행의 문제, 네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 너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한 문제들을 내가 전부 다 해결하고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들, 내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여러분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렀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렵고 힘겨웠던 어린 시절, 그래서 돈 벌고 싶었던 나의 청년 시절을 지나 지금 자리에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철없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욕심 속에 사로잡혔던 나를 다시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도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우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들으신 말씀 좀 이해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정말 행복을 주신 예수님이 누굴까?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한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묵상으로 조용하게 우리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난 예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 주님이 저를 지금 그 욕심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으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간단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행복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값없이 주고 거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며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너무나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이 자리를 찾아오신 새신자들에게, 새로운 우리 귀한 손님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를 참된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바로 저들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참된 기쁨으로 갚아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